모든 것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이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과 훈련은 우리를 성립케 하신다. 할렐루야. 시험과 훈련은 우리를 믿음으로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10mm만 온다고 하더니 꽤 많이 이렇게 오는데 막 쏟아지면 제가 저 잔디를 심고 늘 걱정이 됐어요. 비가 좀 와야 되는데. 근데 이 예보를 보니까 오늘 저녁 8시부터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아침 일찍 오지 그랬더니 새벽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오는구나. 내일까지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촉촉히 적셔지면 어쩌면 잔디가 큰 물에 쓸려가지 않고 납작하게 흙과 잘 붙어서 잘 자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김석계 집사님은 참 복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되었구나. 뭐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는 이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전도도 중요하지만 특히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는가 하면요. 오랜만에 이렇게 나가서 일을 했더니 일하시는 분들과 우리 김석계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몸살 나실 건데요.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몸살이 오더라고요. 어제는 감기 기운이 좀 와서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이 키트기를 사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줄이 1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각 분야대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데 훈련이 필요하고 이 자연을 가꾸는 이 조경사는 조경사에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사 할렐루야 피할 길을 주시사 더 많이 아프게 하지 않는 데 대한 감사가 참 절로 나왔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자녀들은 정말 이 훈련이 필요하다. 아멘. 정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순절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시험과 훈련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안드로피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용어를 보면
훈련하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였는데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종종 훈련과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과 훈련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도들을 시험과 훈련하시는 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인생의 구조를 보면, 자연의 구조를 보면 무엇인가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구조를 보면 뭔가 모르게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또한 그 만든 것을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AI, 우리 인체의 어떤 구조가 잘못되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잘못된 구조를 뭡니까? 이 AI, 로봇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뭡니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면 이 잘못된 부위를, 데이터를 정말해서 심장, 그러면 심장 데이터 공장에다가 이 데이터를 보내요. 그러면 내 데이터 공장에다 이 데이터를 보내요. 보면은 똑같은 내 구조를 그 공장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우리의 육신에 있는 심장을 떼버리고 정말 AI, 로봇가 제대로 만들어진 인공심장을 갖다 달면 우리는 뭡니까? 약 1000년이라는 세월까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말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신체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연적으로 생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강하게 훈련시켜 어떠한 시련에도 쓰러지지 않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에게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만 통과하면 하나님께 준비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신호예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오남매인데 형 둘이, 제가 셋째, 밑에 동생 둘인데 여동생 하나, 남동생이에요. 그럼 어릴 때 부모님이 먹을거리를 줘요. 간식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시장 갔다가 이렇게 사오면 우리 형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똑같이. 그럼 제가 셋째니까 내 밑에 있는 두 동생에게 어떻게 돼요? 후딱 먹어버리고 동생들의 것을 빼앗아 먹어요. 제가. 형들의 것은 못 뺏어 먹고, 왜? 그들은 내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빼앗아 먹을 수가 없고, 내 동생들은 힘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동생들을 빼앗아 먹어도 그들은 꼼짝을 못해요. 영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환해 보면 어린아이적 신앙에는 어쩔 수 없이 마귀들에게 많은 시험을 당한다. 유혹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 마귀에게 밥 주는 인생이 된다. 아무리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겨도 마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귀에게 안 뺏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믿음이 자라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야, 내가 어른스러워야 세상의 구조를 알 수가 있고 마귀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가 제대로 우리에게 성립되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데 복이 단순하게 어떤 물질의 복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 중에 어떤 복이 있어요? 첫째,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장수는 뭐예요? 오래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 장수라고 하는 복은 어떤 것이 따라줘야 장수에 제대로 값어치가 있는 복입니까?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 오래 산다고 해서 이 복이 아니라 장수하는데 건강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건강 잃고 오래 살면요. 뭐 요즘 세상이 좋아서 어디 뭐 요양원에 이렇게 보내서 산다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몰라요. 자식 편에서는 참 편한 일이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평생 내 손으로 내가 자식을 키웠고 내 아픈 배를 통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자식들과 떨어져서 나 홀로 생활한다. 자식 편에서는 참 편하고 좋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눈물의 세월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마지막 생애를 요양원에서 한 1년 남짓 보내시다가 그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참 생각해 볼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려고 100번 1000번 이야기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냥 큰아들 하는 바람에 셋째 아들한테는 안 오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시려고 하느냐 했더니 너는 목사인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픈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성도들에게 무슨 덕이 되겠느냐.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모시고 싶은데. 그렇게 쓸쓸히 소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수하시고 자식들과 함께 건강한 몸으로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장수 오래 살고 건강에 복이 있는데 뭐가 따라줘야 됩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돈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좋아서 국가에서 30만 원 보조금이 나오지만 여러분 30만 원 갖고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 최소한 내가 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5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되겠더라. 아멘? 그분들도 맨날 남은 거 얻어먹지 못하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어순자 권사님이 했더니 도상순 권사님의 성격이 그러신가 봐. 남은 거 얻어먹고는 못 참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더라고. 당장 불러서 식사 대접하는 거 보세요. 나는 안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는 줄 알았더니 도상순 권사님과 집사님과 남 집사님이 두 분이 공동으로 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저분들은 뭔가 경우가 있는 분들이구나. 남은 걸 얻어먹으면 바로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쓸만한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건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세, 세상의 건세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건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 김석계 집사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뭡니까? 건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건세를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여건의 건세를 가져야지 맨날 돈 떼이고 돈 먹고 도망가고 만약에 그래 보십시오. 사업이라는 것이 실컷 일해놓고 우리 정성원 목사 사모 동생 우리 동서가 바로 밑에 동서가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건축하는 사람인데 심심찮게 실컷 일해놓고 돈을 못 받아서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갖고 맨날 자랑합니다. 형님 나 이번에 끝나고 나면 한 2천만 원 그냥 싹 들어오면 나도 어깨 좀 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깨는 못 펴고 나무 일하러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아니 저 동서가 유서방이 왜 저렇게 갔느냐 그랬더니 돈을 못 받아서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은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임금은 줘야 되고 나쁜 사람 안 들으려니까 남은 사람 밑에 가서 또다시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그것을 보충 채워 가더라는 거예요. 그건 건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김석계 집사님 사업 건세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돈도 많이 벌고 할렐루야 첫째 건강해야 되고 건강해야 사업도 운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돈도 벌어야 되는데 돈 떼이지 않는 그런 복된 우리 김석계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돈을 안 떼어야 된다. 이거 진짜 하나님께 받은 복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복 그러면 막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나님께 장수의 복을 받되 건강의 복을 개마해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물질도 개마여 받고 건세도 개마여 뱉는데 절대 돈 떼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구조 속에 나아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소중한 이삭을 분재물로 드리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의 자녀로 주시면서 이스마엘도 주셨는데 이스마엘은 너의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는 누구다? 이삭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합니까? 그를 수종 드는 종만 무려 1000명입니다. 1000명. 아브라함의 수종을 드는 종만 1000명. 왜? 룻이 다른 나라에 모든 재물을 빼앗겼을 때 그 재물을 되찾게 하는데 아브라함 집안에 잘 훈련된 318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정 318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의 아내도 있고 그의 자녀들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약 1000명의 아브라함을 섬기는 수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구조를 보니까 아브라함과 더불어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에게 뇌물을 갖다 줍니다. 뇌물을. 그에게 잘 보이려고 뇌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믿음의 그런 댐댐이가 제대로 만들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보세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날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음모를 막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돼요? 그래, 까짓거 너가 가져라.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음모를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음모를 파서 물이 안 나오니까 이삭의 것을 빼앗잖아요. 근데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음모를 파면 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여기서 실패하는 것 같아도 저기로 가면 성공하고 또 나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길로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식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도 이제는 뭐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 내가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간호사 하는 일보다 일이 좋으냐 그랬더니 아버지랑 일하는 게 좋다. 간호사는 더 많은 눈치도 봐야 되고 이 사람들 비위도 맞춰야 되고 막 이모저모로 막 그런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게 있는데 그래도 이 일은 뭔가 좀 자유스러운가 봐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주어질 때 참으로 많은 진짱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장님이나 건세를 가진 자도 뭡니까? 밑바닥부터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토대에서 우리 인간은 세워진다. 할렐루야. 목사도 훈련받아야 되고 전도사도 훈련받아야 되고 장로님도 훈련받아야 되고 안수집사님도 훈련받아야 되고 권사님도 훈련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평신도도 집사든 평신도든 다 훈련을 통과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감옥에 갇히는 훈련이 있었고 다윗도 사울의 부당한 시기심으로 인해 훈련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한 후에 사탄의 훈련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통과하면 믿음의 실력이 쌓이고 할렐루야 영광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모든 훈련이 그렇듯이 영적인 훈련도 어렵고 힘듭니다. 아니, 영적인 훈련은 다른 어떤 훈련보다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훈련을 통과하면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아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받는 복. 아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받는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돈 많은 부모에게 부모 때문에 부모가 잘 산다는 이유 때문에 어거지로 막 부모한테 거짓말 해가면서 돈 다 쓰고 부모가 볼 때는 이 자식이
분명 훈련이 덜 되어 이 돈 주면 나쁜 데 쓸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그 자식에게 돈 안 준다고 하면 그 자식이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고, 진짜 그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닌가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할렐루야. 정말 그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그 기업이 소실되지 않고 제대로 잘 정리되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딱 세워질 때 진짜 이게 복다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훈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이 올 때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알아 그 훈련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실패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신 놀라운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수많은 훈련이 닥쳐올 때마다 그 훈련을 참아내는 인내의 복된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3절 말씀을 함께 합당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신이 훈련의 범위를 딱 이렇게 정하신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막 훈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의 범위를 딱 정하시고 훈련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오늘 갑자기 공부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시험을 갖다 내밀어서 초등학생 보고 그래야 그래 근사님 시험 치라 그러면 어떻게 100점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식 같으면 어쩌다가 1, 2, 3, 4번 그 다음 똥매를 치다가 몇 개는 맞을 수는 있겠지만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주관적이라면 하나도 못 맞추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초등학생이 맞는 시험지를 주듯이 중고교학생에게 중교교학생에게 맞는 시험지를 주고 대학생에게 석사나 박사에게 맞는 시험 문제를 주듯이 말이에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작년하고 올해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올해보다는 또 내년 되면 더 하나님께 다른 시험을 주실 수도 있다. 항상 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훈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않는다면 이걸 믿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다면 충분히 오늘 또 어려운 시험을 주셨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원망 섞인 눈초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아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욥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그렇게 욥을 가혹하게 하실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엄청 부자로 살았던 그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 다 10명의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아내도 뭡니까? 너 저주받은 거야. 야 인간아 정신 좀 차려 이러면서 욕하고 도망가버리죠. 설 곳이 없는데 그나마 그 욥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욥을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뭔가 모르게 너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많아. 라고 오히려 욥을 책망하듯이 그렇게 하였을 때 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훈련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훈련이구나. 그러면서 그 욥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그것을 대응했냐면요.
날마다 하나님께 뭐하는 자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녀로 아멘 이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왜? 욥은 이거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은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해 주신 훈련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훈련을 당하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이보다 더한 안정감을 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훈련이 올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훈련이 주는 불안감보다 안정감과 승리의 기대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훈련을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이 훈련 속에 참가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훈련은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원망보다는 감사하라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저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출애굽한 지 약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가나안 땅에 넣고자 정탐꾼 12명을 선정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2명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각자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한 반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지극히 부정적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지극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맞는데 그들의 힘이 너무 세고 강대하여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보다는 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믿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겠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 전에 우리가 이러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원망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는 일이 발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뭐로 보내신 자다? 정탐꾼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자들이에요. 정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우리 허순자 권사님이나 우리 민식이 형제님이나 우리 김식계 집사님이나 우리 지울이나 우리 정사모나 이신열 목사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땅에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험난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 정복할 가치가 있다 없다? 정복할 가치가 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 만드신 나라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복을 받게 하시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축복의 의미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열명처럼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성도는 죄송하지만 담력 훈련이 부족하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 앞서는 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을 좋게 보고 얼마든지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주어도 신앙의 훈련이 부족하면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훈련받지 않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편한 방법이 뭐에? 세상에 안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복잡한 일들도 훈련을 통해 부딪혀 보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사람들은 상대편의 일도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 미처 해결되지 않는 일도 부딪혀보고 훈련이라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라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훈련이 주어졌습니까? 미래에 저는 참 이 부분에서요,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는 것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솔개사건 다 쪼개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바쁜 나중에 솔개 새는 쪼개지 않고 제사를 드렸는데 밤에 허감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을 어떤 백성에게 나라에 의탁해서 400년 동안 그의 종으로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 가나안 민족은 너무나 악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 악한 민족과 더불어 살다 보면 너희들은 이 부족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소멸되어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먼 후에 그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 손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면 좋지만 때로는 안 보여줄 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영원토록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신다. 아멘. 이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하나로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생활 속에 주어진 훈련과 시험을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하시는구나. 나를 더 복되게 하시는구나. 사탄 마귀에게 내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시구나. 아멘.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답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근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 목사님 좀 꺼주세요. 잊어버렸네요.